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우리가 좋은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이 끝날 것 같다 하는 희망이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세계 유명 관광지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놀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놀고 싶어 하고 또 먹고 사는 일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또 여행에 집착하는 여행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광을 가고 싶은 마음은 색다른 방법으로 놀고 싶다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외에도 과도하게 관광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페어스트레센이라고 하는 교수가 기업 윤리를 넘어서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그는 이 논문에서 우리 시대의 아픔은 삶이 의미 없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삶이 의미 없다고 느끼느냐 하면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굉장히 많은 동기가 돈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긴다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조금 하기 싫어도 내 적성에 안 맞아도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은 오직 목표가 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소중함,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조각조각 부서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 이외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사람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이 무의미한 이유는 내적 생활에 빈곤이 깊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직장, 이게 삶의 유일한 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경제적인 가치가 사라져버리면 내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내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다, 그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삶이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돈도 많이 벌면 좋겠지요. 그러나 돈하고는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유명하고 내가 유능하고 사람들에게 대단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힘이 되고, 내가 숨만 쉬고 옆에 사람만 있어 줘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삶의 무의미성을 얘기하고 있는 페어스트리텐 교수는 이런 삶의 무의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첫째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식별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기도와 명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식별이라고 말하고 분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선별하고 선택하는 것을 영적 분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선택장애라고 하는 새로운 질환 이름을 붙입니다만,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식별할 수 없어서 그래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기도와 명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미를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신앙 안에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한한 내적 자원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삶의 무의미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신비를 알아가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삶의 무의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정신사조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동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산에 가면 요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요정들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산다고 생각했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은 우리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우리 인간이 서로 얽히면서 상호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신비와 현실, 신과 인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는 신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고 인간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 신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동물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면 개나 돼지나 이런 원숭이나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계처럼 생각을 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수술해서 쪼개서 갈라서 잘라내버리고 꺼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신비가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생물학적인 동물적인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시대의 사조와는 달리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가는 그 삶이 훨씬 더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삶이고 성숙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갔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에 대한 불안을 표현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광야에 들어와서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어느 곳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도 펴서 설치를 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눈에 보이는 신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신전이 있고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을 숭배하는 주변 나라 민족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아세라 여신을 자기 신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수호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고 아세라는 하나님 어머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세라가 부부처럼 한 짝이 되어서 우리를 돌봐준다. 그리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는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아들을 잉태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고상한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넌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잉태를 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증거가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천사가 그렇게 말해줄 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10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도마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믿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발을, 상처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상처를 만져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인 것을 확실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신 후에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우리는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 저쪽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가 출항을 하자마자 곧 고물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한동안 노를 저어서 바다로 항해하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배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이 불고 배가 기웃등거리고 물결이 튀니까 얼마나 물이 튀겠어요. 예수님은 그 물이 튀는데 깊이 잠들어서 깨어날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짜증났지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물벼락을 맞고 있는데, 예수님도 좀 물벼락을 맞고 있는데, 아니 그 물벼락을 맞으면서도 잠을 안 깨는 예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흔들어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그때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상황을 보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만 꾸지람을 들은 바람이 잔잔해지고 명령을 받은 갈릴리 호수 그 요동치던 물이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상황을 종료시킨 예수님은 돌아서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속해서 속상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항의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종료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서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할 때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을 명령한 적 참 꾸짖으니까 조용해지고 물에게 명령하니까 잠잠해진 전가.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그런 의문이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생겨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폭풍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을 향하여 꾸짖거나 명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그런 자연 앞에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혹시 어떤 객기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아무 그 말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연재해는 그 사람의 말과 상관없이 인간의 생명과 제사를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을 꾸짖거나 명령해서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물결을 명령하니까 그 말을 따라서 자연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신들은 예수님이 명령해서 쫓아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만져주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요,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행했다. 대단한 능력자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지부동 묵묵하시고 침묵하셔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믿음에 대한 갈등과 고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한 번 가진 믿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해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거야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죽고 말 것이지요. 두려운 감정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감정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감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명제, 믿음의 내용에 대한 수용이나 동의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 그렇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저 알잖아. 저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저 형제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데 저 누구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했던 귀신이나 예수님을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깊게 다가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스쳐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늘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넘치는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좀 친숙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예의를 어겨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자유롭게 행동해도 좋다, 편안하게 행동해도 좋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지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사람에게는 조금 예의 없이 해도, 그냥 좀 농담을 좀 진하게 해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좀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12조를 안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왜 김권사 12조 안 해? 어려워서요. 그랬더니 아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에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막 야단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게 나왔다,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착각이지요. 교회가 부흥하거나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믿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에 두게 만들도록 사느냐, 그러고 책망하고 그 사람을 깔보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야,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할 때 예, 그리고 순종하고 노를 지어서 갔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풍랑 만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풍랑 만난 거 아니에요. 순종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가다가 풍랑도 만나고요, 어려움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에 그렇게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박스러움,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일으키는 사람들 누구예요? 전부 다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 좀 바람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켜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분이고 너무 위대한 분이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분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있어야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든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운 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연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넘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경험하는 일에 한계가 있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의,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